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워주시고 함께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그 기준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동반자 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구분지어 사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이 생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까지 감염병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3차 대유행 국면에 우리는 더욱 지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아주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작은 일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2편 말씀은 앞서 파란 글씨로 표제로 기록한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교훈적인 시, 능력 있는 노래라는 이 묵상 시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 시는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시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고라의 자손들이 수집하여 부르게 되면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된 것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성전을 그리워하며 한때 소중했던 이 예배와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구절 가운데 4절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조롱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전에 거룩한 날에 무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며 찬송을 불렀던 아름다운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의 비참한 처지와 맞물려 마음만 더 상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종류의 예배에 피곤해하며 귀찮아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의 식상함을 느끼게 됐고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갔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어 버리니 그렇게 자유롭게 모여 드리던 예배를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매우 생소한 예배 형식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깔깔대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던 날을 회상하면 할수록 마음 한켠이 아련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왜 이렇게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회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이 찬양시이긴 하지만 시인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바벨론 포로일 수도 있고요, 압살롬의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징계를 받아 나라와 성전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를 이전의 아름다웠던 날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다른 한편 본시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대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평안과 번영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아들에게 쫓겨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시온을 버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이전의 아름다운 날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되면 필경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대신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결핍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던 때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뒤에 따르며 기쁨과 감사의 함성으로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며 마음이 매우 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다 보니 낙심하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5절 하반절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언제까지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염려, 외로움은 사실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부족하여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오래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마치 시편 42편 기자와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던 때, 그 소중한 때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소중한 때를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하며 갈망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충북교회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